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르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정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24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정언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 교회는 요한의 정언이 참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의 일부만 기록해둔 것이 성경입니다. 15절에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밥 먹을 때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는 비비를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먹을 때와 화장실에 있을 때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의도가 이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합니다. 논쟁거리가 되고 싸울 만한 이야기는 식전보다는 식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에는 사람이 예민합니다. 식후에는 노곤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식전에 중요한 문제를 다 다루고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고 함께 밥을 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몇몇 사람과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베드로는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고 했습니다.
왜 세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세 번 물으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두 번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은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부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자신을 알고서 나는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달아 아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새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기초 양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내 양떼를 쳐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양을 두루두루 보살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일은 힘들고 고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기초 양육을 하고 양을 두루 보살피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예수님을 위해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제자 삼는 것은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 일은 월급을 받기 위해 합니다. 무슨 일을 맡길 때에는 돈을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쌍방이 좋으면 일을 맡기고 또 일 맡은 사람은 일을 합니다. 직장에 갈 때에도 매월 얼마 줄 것이니 이렇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은 임금을 받아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는 일을 맡기시면서 월급을 얼마 주겠으니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고 예수님의 양을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작은 목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전도하고 양육하셔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서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양을 먹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려면 제자를 삼는지 삼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일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하는 복을 받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순교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순교가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받고 영광받는 길이 순교입니다. 21절의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 예수님은 그런 일은 너와 상관이 없으니 너는 나를 따라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한눈을 팔다 보면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돌봐야 할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돌봐야 할 영혼이 누구이며 어떤 일로 그들을 돌봐야 합니까? 현재 내가 돌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또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면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폭염이 사라지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